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을 한 이유는 여기 피켓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짓교리 섬기면서 뭐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인간이 열심히 해서 죄를 씻는다. 이러한 그 거짓교리를 따라가던 남유다 백성들, 그러면서 급기야는 점점 더 사악하게 되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오늘날의 음력 카톨릭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태양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사악한 일들을 하는데 앞장을 서는 종교가 태양신 숭배 종교입니다. 그 태양신을 그가 뭐냐면은 자기네를 죽이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입술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죽이는 그 태양신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 스바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스바냐를 이게 또 보면서 스바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여로보암 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너 왜 거짓교리 만들었어? 너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다 박살내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돌아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린다.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코웃음도 안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얘기인데요. 먼저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버리고 거짓교리를 섬기고, 그 거짓교리를 점점 더 빚다 보니까 점점 더 사악한 그 태양신 숭배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앞으로 나아질 거야, 앞으로 좋은 견디다 보면 앞으로 또 희망을 가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지금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야.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거짓교리를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자기네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다시 또 이전처럼 돌아갈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품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지금 대환란 코앞에 있는데도 창세기로 인하면은 창세기로 말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앞에 있는데도 이 세상은 잘 되어 갈 거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수많은 사람들, 홍수가 코앞에 있는데도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끝이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잃고 나서야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 그러한 자리에 참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거짓교리,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그 가짜교리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집 밟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피로 얻은 연화수주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스바냐를 보면은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BC 640년에서 630년 사이에 활동을, 사역을 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왕 요시야 때에 이제 그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유다왕 요시야, 그 예레미야를 보면은 유다왕 요시야 때에 그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다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왕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그러니까 유다왕 요시야가 이게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막 돌이키게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거든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구원을 받아요, 그가. 16살에.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지 12년 만에니까 언제예요? 20살이죠. 20살에 이제 다 때려 부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네가 믿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믿는 그 제사장들, 그 네 뼈 다 그냥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다 불살라 버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그 단에다가 분향을 하면서 저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잡아라, 이런 모습으로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큰일 난 거죠,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쵸? 이 왕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냥 뭐 죽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를 잡아라, 몸이 굳었어요. 그 평생 이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야, 기도해서 나 이 몸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 이제 단이 막 갈라지면서 재가 막 이렇게 막 단이 갈라지니까 막 재가 막 쏟아지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네 뼈와 네 제사장들의 뼈를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다 불살라버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뭐 난리를 쳐도 네 후세에 태어나는 요시아가 그냥 여로보암 아주 그냥 완전히 우상 섬기고 영원한 불못에 간 그 여로보암으로, 그 여로보암이 그 섬긴 그 만든 금송아지를 따라 섬긴 제사장들이 전부가 다 그냥 완전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게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굳어지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를 선포했어요? 네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냥. 자, 그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도요, 그냥 여로보암은 나 이 몸을, 네가 기도해서 이 몸을 낫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요구대로 여로보암이 몸이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막 유혹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떡 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 먹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은,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서 어떤 사람이 뭐 너랑 뭐 떡 먹자 뭐 이러면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새로운 길로 해서 돌아오란 얘기죠. 왜?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너를 유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들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와라. 그 말씀이 선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아주 애써, 왕이여, 나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유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유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꿈 얘기하죠, 꿈. 그리고 환상 본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환상을 봐서 하나님을 만났다?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어떻게 만나는 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그렇게 그냥 광명한 천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얘기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천사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야지. 그죠? 근데 이제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쫄래쫄래쫄래.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럽시다. 따라갔어요. 떡 먹고 물 마시고.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저 무당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 무당하고 뭐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그렇죠. 이렇게 대화합니까 어디? 안 하죠. 그런데 왜 한국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목사들이 카톨릭하고 대화를 해? 마귀의 소굴인 카톨릭하고? 자,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죠? 사기꾼들. 자기의 그 본래 실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본래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혀가 두 개잖아요.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그렇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놀아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늙은 그 선지자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딱 일어나더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습니다. 네, 스바냐 말씀 얘기하다가 자, 열왕기상 13장 읽어드릴게요. 때에 하나님의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유다는 남유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라진 지 얼마 안 돼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이 우상을 용인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용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남북 갈려졌어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초대왕이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 그러면은 네 나라가 영원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 남유다처럼 다윗의 그 후손이 왕이 되게끔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여로보암이 그 뭡니까?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1년에 3번 이제 제사 지내러 가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왕을,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다시 이제 왕으로 삼으면 어떡하나.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왕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 그죠? 그 아이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면 자자손손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여로보암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아우 내가 남유다로 못 가게 막아야 되겠다. 너희들 갈 것 없어.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베델과 단에다가.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에게 제사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로 사람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 그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남유다로 오게 되고 도망을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들, 거짓 종들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로보암 나오면은 아유, 여로보암은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다 그러고 있죠. 아유, 저 옆에 저기 저 아주 돈 밝히고 아주 유독 그냥 돈 밝히고 뭐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지 난 아니야. 여러분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나무나 저 사람이 여로보암이지 나는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규림 가리키는 자들이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태양신은 누구예요? 태양신 섬기는 자들은? 그 까짜규리를 믿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더 깊이 마귀의 세계로 들어. 원래 마귀에게 속했는데 점점 더 깊이 나중에 대놓고 이제 마귀의 속을로 아주 그냥 걸어 들어간 거지. 그게 누구다? WCC, WEA, NCCK. 자, 여로보암의 죄. 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그러니까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 다윗의 집에 남유다의 왕인 거죠, 그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의 300년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BC 930년경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진 때가. 요시아는 언제? BC, 그쵸, BC. 630년, 640년에 요시아가 왕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시아가 31년을 왕위에 있기 때문에 BC 609년에 죽어요. 네. 그래서 30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아직 요시아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300년 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름까지 말씀을 하시잖아. 어떤 일을 할 건지도. 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그냥 깨부술까 이러고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그 길에 길목마다 앉아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얘가 참 지금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하고 하나님의 사람 둘만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 문제 안 나오니까 소문이 나요, 소문이. 그 북이스라엘에 쫙 펴진 거예요. 쫙 퍼졌어요. 12절에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네, 13절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나무에 앉아있네, 그지?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15절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속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우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즉 카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한다고.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은 일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처음부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게. 카톨릭 세워진 그 처음부터가 거짓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카톨릭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옥이라는 거 있죠, 연옥. 요새 영상을 보니까 연옥에 영상이 또 많이 나오는데, 연옥을 갔다 온 사람의 그 실화를 또 방송을 하더라고. 연옥을 갔다 왔대. 그것도 이제 천년경에 어떤 사람이 연옥을 갔다 왔대. 연옥을 있었대. 연옥을 있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잠깐 살아났대야. 그 소년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 이 땅에 살아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유 싫어요. 저는 연옥을 갈래요. 이러고 연옥을 가더래. 그래서 그 소년이 잠깐 살았다가 또 죽었다. 여러분들 그 거짓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톨릭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만들어놨잖아. 카톨릭 교리가. 연옥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천국을 가고 죄인들은 다 영원한 풀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냥 영원히.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이 카톨릭이요. 예. 지금 이렇게 속이잖아요. 지금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래 이렇게 연약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에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네, 21절에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자기가 데려오고서 자기가 이제 그 늙은 그 거짓 선지자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거짓 선지자거든. 근데 잠깐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 왜 하나님이 왜 발람에게 왜, 그쵸?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23절에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러면은 그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누가 죽어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왜 죽이면은 먹잖아. 그죠? 근데 안 먹어요. 시체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죽이기만 한 거죠. 사자를 통해서.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절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28절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에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의 형제여.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아주 이 우는 것도 가짜지 뭐. 자기가 죽여놓고. 자 30절에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를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나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내 뼈를 파헤쳐가지고 불살을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보호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달라 이 얘기야. 걔가 참 그쵸?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믿는데 왜 금송아지 섬기는 거에서는 안 돌이키냐 또. 그죠? 응.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누군 선지자. 자,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거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요. 아비야가.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서 여로보암의 그 아내를 보내죠. 아이야에게. 그러니까 아이야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걸 예언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야가 나이로 인해 갖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6절에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에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10절에 거짓 교리를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네,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선한 뜻을 품었다. 우리 아버지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너무 슬프다.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정이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참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거짓 교리를 만든 거야? 너무 슬프다. 이 아비야야. 그래서 이제 아비야가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 아비야는 무덤에 장사돼가지고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공중에 새가 뜯어먹었어. 공중에 새가 뜯어먹고 들짐승이 뜯어먹고 장사를 못 지내게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처가 17절에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마리아로 이사하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멜이라고 하는 산을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형이 세멜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더 지역적으로 볼 때도 더 아주 마음 놓고 우상을 더 많이 숭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장소가 사마리아래요. 세멜산. 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아마 이렇게 이제, 그래도 왜 남유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가 좋은 데면은 왜 사람들이 아유, 유다하고 우리가 너무 틀려. 뭐 이런 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주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소였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좀 자기네들끼리만의 어떤 성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쉬운 장소가 사마리아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해졌다, 이런 얘기죠.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더. 여로보암의 죄부터 이제 시작이야, 우상 숭배가. 물론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막 온 그냥 이스라엘에 팔을 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허락을 했어,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줬어요.
그치만은 남유다는 이제 복음이 있었거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가진 왕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가는 나라가 됐었고,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하는 백성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리를 세우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그때는 디르사였다. 그러니까.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2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나답 시대를 보겠습니다. 나답. 네, 나답 시대.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볼까요?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치리하니라. 2년. 자, 26년, 그러니까 2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26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똑같이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28절에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거든요. 똑같아요, 바하사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바하사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16장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2절에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은즉.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5절에 바하사의 남은 사족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절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시면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에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예, 8절에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가 죽고 그리고 이제 엘라가 왕이 됐는데요.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절에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내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네.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시므리가 얼마를 왕을 해요? 일주일 왕을 합니다. 네. 그 소식을 듣고서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16절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예. 오므리 군대 장관을 또 이제 그 왕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그쵸, 시므리가 이제 왕이 일주일 동안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오므리를 왕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네. 그러면서 18절에 시므리가 왕이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이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19절에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시므리가 7일 동안을 왕을 하다가 이제 그 에워싸니까 오므리가 에워싸니까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한 거야. 불을 넣고 이 시므리도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요.
25절에 24절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를 쫓는 사람이 있고 또 디브니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문서를 찾아보니까 뭐 4년 동안 싸웠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오므리의 세력이 이겨가지고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요. 네. 23절에 여기 나오잖아. 이제 오므리하고 디브니 얘기는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23절에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다가 치리하니라. 24절에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수도를 옮겨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우상 숭배를 더하겠다 이거지 오므리는. 예. 그래서 이제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너를 격발케 하였더라. 28절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 이제 악한 아합이 어때요? 굉장히 또 오래 왕을 해요. 그죠? 22년.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요, 아합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그래서 이 아합이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뭐 완전히 뭐 금송아지 섬기는 이 아합은 더 악하니까, 뭐냐 하면은 그 부인을, 태양신을 믿는 그 이세벨을, 태양신 믿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요 태양신 숭배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 아합이 굉장히 악하거든. 근데도 하나님이 이 아합을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셔요.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악한 길에서 있으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저기죠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잖아, 그죠? 그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이제 하도 우상 숭배가 이때가 이제 아합 시대거든. 엘리야 시대. 그 가뭄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막 극심한 그 사악한 태양신 우상 숭배로 들어가면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태양신으로 막 물들이고 사악해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이 그냥 가만 안 있어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죽였는데 이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더 죽이는 거지, 그지? 이세벨이. 그래서 이제 엘리야 그냥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 이래갖고 막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시네가에 숨어가지고 6개월을 있는 거야, 6개월을. 거기 제가요, 이제 그 어떤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 뭐 먹고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 돌멩이가 된 그 위로 쫙 돌멩이가 된 그 밑으로 뭐 이렇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 계곡에서 이제 그리시네가를 먹으면서 사는데요. 그 시내가 물을 마시면서 어디 먹을 게 있어요? 누가 뭐 먹을 걸 갖다 주나? 그죠? 근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아이고 대환란이 되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신다고. 아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떡가고기를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아이고 까마귀가 또 그 이제 밥 먹고 그 걱정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 배가 고프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도 떡가고기를 저녁에도 떡가고기를 6개월 물은 거기 시냇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걸어서 가야지 뭐. 그쵸? 혼자. 그래서 이제 시돈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르밧이 어디냐 하면은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 가운데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바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그리시네가는 북이스라엘인데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문에 이르렀는데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러니까 이제 과부인지 모르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러지를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물을 가져다 주는 거죠. 물을 이제 가지러 가는데 그 뒷공무니에다 대고 나에게 떡도 만들어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저는요 집에 가루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요 이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바논도 그러니까 가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라.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과부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야 이 엘리야를.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3년. 그 사르밧에서 아니지.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사르밧에서 3년 6개월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그 이제 엘리야가 마음이 담대해요. 왜? 아니 지금 이 잡듯이 잡는 상황이거든.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런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가 담대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들어갔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오바댜를 만났잖아. 오바댜. 그 오바댜가 누구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이쪽 굴에 50명, 저쪽 굴에 50명 이렇게 이제 날마다 떡하고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여주고 있었어요. 몰래. 알면은 죽임 당하는 거지. 그래서 만났어요. 저기 엘리야를 봤어. 엘리야요. 엘리야요.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뭐 울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나 여기 있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저 오바댜가 그때부터 아이고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그냥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 잡듯이 드신 거 아십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아합에게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당신을 딴 데로 옮기실 텐데 그러면 저만 죽어요 저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이제 아합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그 믿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의 그 왕들 같으면은 저런 막 이럴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상황도 이제 상황이겠지만은
이세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죽일라 그러지. 근데 아합은 알겠다고 말을 들어요. 엘리야의 말을. 그래가지고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그쵸? 대결. 근데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스라 태양신을 믿는데 뭐를 태양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하고 엘리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많이 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네들 어느 편이냐? 걔가 입술로는 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입술로는 다 예수님이라고 말을. 근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이 없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이 바알 아세라는 태양신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루치퍼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나아가는 신. 그래서 엘리야가 제사 지내는 그 번제물에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바알 아스라 선지자가 가짜 연기 드러나면서 다 죽임 당하잖아. 850명. 엘리야와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 엘리야가 믿는 복음이 참이야. 우리가 속았네 이러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로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비를 안 주시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나? 자기네들이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렸다 그럴 텐데? 그죠? 이세벨부터 시작해갖고 딸마다 조창 기도해야 하잖아 걔네들. 바알 아스라 선지자들. 아합과 이세벨이 얘들아 다 와라 아침마다 밥도 먹고 초창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비 내리라.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말이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바알이잖아. 바알. 태양신 루치퍼.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냐고.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비를 내려주시면은 바알 아스라 선지자가 뭐 더 난리지. 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여러분 아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이 하나님이니까 바알인데 비를 내렸어요 이러면서 이세벨부터 뭐 난리지 뭐 난리. 그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고서 비가 온다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아합이 왕이 됐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를 보겠어요. 스바냐. 요시야 왕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때도 그 예레미야에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요시야 왕 때 이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뭡니까? 선지자 스바냐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8년 되는 때에 구원을 받아요. 16살에. 그리고 이제 20살에 이제 그 여로보암, 아까 말씀드린 거 여로보암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사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20살이에요. 20살.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자,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세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죠. 그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예. BC 722년에 망했잖아. 그죠? 지금 이때는 BC 620년경이니까. 100년 후네. 그래서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가 봤다. 북이스라엘이 그 이혼했다래잖아. 하나님이 지금 8절에 그가 북이스라엘과 그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래서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쵸?